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자꾸 봐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안 보면 자꾸 세상 쪽이고만. 그래서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별연 킹제임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8번째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항상 갈보리 언덕의 새 십자가를 한 폭의 그림을 보던 여러분들 보셨죠? 그 그림. 그래서 새 십자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 그걸 한번 연상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영화 스파르타쿠스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보신 적이 계세요?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였던 커크다그러스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최후의 일전을 로마와 싸우게 되는데 마지막 일전에서 로마에게 지고 모두 잡혀서 일렬로 쭉 십자가형을 찬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커크다그러스에게 전에 함께 노예였던 커크다그러스 부인이 마차를 타고 자신의 아기를 보여주면서 이 애가 당신의 애라고 하는 그 자리를 뜰 때 그 십자가 위에 수없이 달린 동지들과 함께 고래에 찬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있던 저 스파르타쿠스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생애의 마지막을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처지와 그 영혼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 위에 있는 세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사용은 특별히 밀란이나 정부 정복과 같은 반란의 소요사태를 일으킨 로마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가격된 지독한 형벌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머리 위에 편말을 붙인 것도 사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대항해서 싸운 한 저항운동의 지도자였음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유대인들의 교활한 음모로 당시 밀란을 일으켰던 바나바의 두 일당과 함께 로마 정부에 저항했던 지도자라고 하는 누명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마태와 마가는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여하튼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군중들로부터 욕을 들으며 조롱을 당하면서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통과 고뇌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강도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휴식의 하늘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두 행악자들 죄의 결과로
그 영혼 속에서 조그만 배가 높은 파도와 싸듯이 고통과 고뇌 속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행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행악자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그 영혼 육이 고뇌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의 강도가 옆을 보니 자기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을 쉽게 대비해서 왼편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왼편 행악자의 강도는 분명히 자기 옆에 초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싫었는지 예수님 향해 비아냥거리는 어제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왼편 행악자의 강도는 십자가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시멸림을 간을 쓰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했던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참으로 양심이 공고한 사람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더 못 박는 어조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지옥과 사망의 모든 사슬을 부서뜨릴 수 있었던 분이 그 영혼 하나 구할 수 없었겠습니까? 행악자예요. 밀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인 강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주제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 얼마나 대단 불쌍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하늘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전지에 전능하신 주님을 감히 마귀의 아들인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드리오니 말입니다. 사실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공고한 채로 놔둔단 말입니까?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은가? 왜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며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젊은 청명한 일꾼들을 채 꽃도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시고 반대로 죄 많고 천한 사악한 자들을 장수를 누리면서 의인을 핍박하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김일성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그 자손들은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나? 그렇죠? 왜 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재앙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악하고 이기적인 자들은 가장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왜 양목사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평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믿으니까. 그죠? 제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며 빈정거리는 사특한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숫자에 있으니까
전 세계 교황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죽어야 했느냐. 그렇게 잘 믿었으면 잘 돼야죠. 우리 왜 사도들, 12사도들 다 죽어야 되느냐. 순교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사특하게 마귀에 섞이기에 왼편 흉악자인 강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갑니까? 여러분, 아이시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들은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얘기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낫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강도와 살인자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 강도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며 마음이 곤고하고 강팍하고 사특한 불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사실을 원하십니다. 왼쪽 흉악자인 강도처럼 사특한 공고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면 여러분 무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인생을 생각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 않냐고 예수 잘 믿는데 잘 살느냐.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회개한 오른쪽 흉악한 자인 강도를 한번 보시면, 성도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오른편 강도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흉악한 강도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를 생각할 때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불안하고 괘씸하고 분노 같은 어떤 것이 있는데, 오른쪽 강도를 보면 막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깨어남을 연상케 해줌을 봅니다. 사실 이 오른편 강도도 불쌍하게도 왼편 강도와 똑같은 운명이 처해요.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또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가 사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멸망의 지옥에 당도하기 바로 앞에서 아직 밟아보지 못한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 또한 왼쪽 강도처럼요, 맨 처음에는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라. 이는 그가 말하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해요. 44절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님을 비난한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오른쪽 강도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십니다. 그럼 이 오른쪽 행악자인 강도에게 복된 변화의 감화력이 끼쳤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강도로 하여금 이처럼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도 이 강도에게 감동을 끼쳤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드린 감동 어린 기도가 그 강도의 완악한 건강한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거기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원수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목매하고 어리석은 자들, 자신들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육체가 찢어졌던 그 고통 속에서 간곡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강도는 봤던 것입니다. 자비의 아름다운 일에 언제나 분주하게 쓰시던 두 손, 굵은 못이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 언약의 언약하신 일을 위해 항상 여러 곳을 다니셨던 두 발의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을 향해 입을 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면서 자비의 기도로 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강도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찬란하게 비쳐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강철을 그 강도는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죄를 회개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 강도의 혀가, 즉 오른쪽 강도의 혀가 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식과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을 모독하는 그 말에 동참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완강히 부딪히면서 그 오른쪽 강도는 왼쪽 동료의 말이 잘못되고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아가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순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왼쪽 강도를 꾸짖으며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른쪽 강도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서우시고,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도 자기들도 동일하게 십자가 책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전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자기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강도를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 아, 저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때로는 죽는 것 또한 큰 복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두둔했던 이 강도는 밀란 때 사람을 죽였던 죄, 그
그 속에서 행하였던 무자비했던 죄악들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는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도로 하여금 자신의 비행의 제목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하는 마음 깊이 감당하는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더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는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보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저분은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죠. 이것이 그의 마음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받는 것을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한 보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강도는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는 자신이 범죄함을 자각했고, 그리고 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그의 동료와 군중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강도의 진정한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죄 많이 졌습니다. 여기 죄 안 지는 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다 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죄하고 다 죄 진 사람.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양 목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좀 거룩하게 보이죠? 아니요. 또 집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우리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죄 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 안 하면 천국 여러분 못 들어가요. 분명히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죄 많이 졌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아무리 안 묻었다 그래도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들, 눈도 벌써 우리가 생각하던 아이고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 마지막 들어보시면 이분은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더라라고 오른쪽 강도는 얘기했습니다. 이 오른쪽 강도는 주님의 죄가 없으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게 되십니다. 이 강도의 이런 마음이 주님의 무죄함을 담대히 외치게 하여 십자가 아래서 희롱하고 욕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요 손에 박힌 못이 점점 깊이 그의 육신을 파고 들어가는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무죄하다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마당에 그랬다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무서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있었다 쳐요. 여러분도 옆에서 있었다 쳐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어가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편안히 살면서도 못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편안히 살면서도 예수님 잘 증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도는 안 그랬대요. 그 못이 박히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임을 아시고 강도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자비하신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강도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올바로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에게 얼굴 들린 이 오른쪽 강도는요, 겸손하게 솔직하게 확실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같이 다니는데 무슨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잘 보세요. 주여, 주께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강도의 기도를 대할 때 실컷 죄를 짓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고 비웃고 떠들 때에도 이 오른편 강도는요, 주님을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영원한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믿었다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이들조차도 스스로 말씀하신 유대인이라는 왕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머리 위에 패까지 달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뭐예요? 떡 5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고기 2마리 조그만 거, 그걸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럼 어린애까지 다 합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 그러나 이 강도는 주님을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한 이 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강도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정성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강도는 손에 못이 박혀 점점 몸에 점점 깊이 그의 육신을 파고 들어가고 죽음의 고통이 언습해오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가는 가장 비참하였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가는 거지. 어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고생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조금만 불이익을 한번 당해보세요. 용서는 그냥 저것들 죽어야 돼. 또 울고기도 싫어. 우리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했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서요 고통스러운 데 가운데서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거죠. 우리 잘 보잖아요. 동영상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암동을 낳게 하고 하면 막 좋아서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요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 이르느냐 하고 떠날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할 때, 모든 사람의 끝이라고 말할 때 그 강구는 영생을 믿는 지극히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와 자비의 충만한 얼굴로 그 강도를 주님은 바라봤지. 죽음의 순간에도 이 귀한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죄 많은 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도 강조 각오합니다만 주님께서 참 어려웠을 때 저한테 큰 맑은 하늘에서 여호와 하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콧물 그가 한 번 해줬는데도 뭐 좋아서 그냥 주님한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름만 한번 불러줘도요 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막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습니다. 그 줄기에 들러선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강도에게 약속하십니다.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뭐 해야 돼? 용서하셔야 돼요. 그치? 용서하세요. 저도 용서하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한테 야단만 가죠. 성경은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질 때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오늘 내 구원과 구속의 행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 강도가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주께서 왕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왕이야. 나는 너를 나 홀로 데려간다. 피 흘리는 이 손으로 네가 복락의 문에 열어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가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갈보리 언덕에 서진 새 십자가는 이제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을 던져줍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흥함을 위해서 또 한 사람에게는 넘어짐을 위해서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또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왼편에서 고난을 받은 행악자인 강도와는 달리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인 강도는 저주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강도의 가슴 속에서 자기의 죽음의 상태에 대한 의식을 뿌리뽑아 그 자리에 가장 복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가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는 아무도 절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안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도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자리입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한 나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택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언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상에 정말 두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주님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정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들어 가는 믿어 드렸나이다.